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거나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뼈저리게 박혀있는 주문 같은 문장이 하나씩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딱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라.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서울대만 가면 된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네 인생 탄탄대로다. 그때부터 진짜 행복 시작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 문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신화이자 절대 깨지지 않는 철칙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전국의 수많은 학원가에 불은 꺼지지 않고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이 무한한 경쟁의 트랙 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인간답게 산다. 남들보다 앞서야 행복해진다. 이 한 줄의 소문을 맹신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취업하면 그 끝에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 역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서열 속에서 여전히 목말라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 소문은 수많은 학생의 영혼과 삶을 갈아넣게 만드는 참으로 잔인하고도 헛된 소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죽어라 달리는데 정작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기이한 레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요.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살면서도 왜 끊임없이 불행하고 지쳐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진단이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규율 사회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타인이 나를 착취하는 사회였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외부 권력이 나를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며 끊임없이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성과 사회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처럼 나를 억압하는 타자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잠을 더 줄이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쥐어짜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탈진입니다. 번아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쉬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감시하는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쉬면 뒤처질 텐데 멈추면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피곤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서 또다시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분히 열심히 해왔는데도 왠지 모를 그 불안감 때문에 또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피곤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는 2000년 전 예루살렘 한복판에 존재했던 지금의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똑 닮은 피로사회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의 말씀으로 소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소외된 그 곳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전역 모든 곳에서 구원자로 활동하고 계셨음을 보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으로 가셨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문은 성전에 있는 그 문 중에 하나로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용도에 따라서 붙여진 문들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말의 이름을 따서 마문이 나오고요. 또 12장에는 물고기 이름을 딴 어문도 나옵니다. 그 희생의 양들이 드나들던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행각, 지붕이 있는 정자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수많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은 병자들이 가득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 비참한 몰골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따금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곤 했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가로가 이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초기 성경 원본에는 원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고대 교부들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왜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지라는 의문을 가질까봐 그 당시 지역에 돌던 전설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전설이고 미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황된 전설만을 믿고 지금 그 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만 오면 단 한 명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처절한 생존 경쟁,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지옥 같은 경쟁이 벌어지는 곳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집을 뜻하는 벳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오직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색하고 잔인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등 외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그것이 어떻게 자비의 집입니까? 그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짓밟고 경쟁합니다. 거기엔 은혜가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가장 자비가 없는 무한 경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모순이 된 모습이 기록된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베들레헴 뜻이 무엇일까요?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입니다. 집을 뜻하는 벳과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그런데 빵집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잘못된 세상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학교는 전인격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는 베데스다 행각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실상은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1등을 해야 좋은 대학 가고 1등을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1등을 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1등 해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1등을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서로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할까요? 1등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피로와 불안 속으로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피로사회 속에서 탈진해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평생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치료받지 못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찌들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후에 광야를 헤매며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즉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안식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히 고갈되고 번아웃된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피로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고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고요, 높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인생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의인이나 건강한 사람, 높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한 인생,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찾아가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처받은 인생,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을 주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향해서 두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을 뒤흔드는 표적의 핵심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던 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묻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무슨 이런 당연한 걸 묻나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이 병자의 숨겨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병자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일꼴로 살고 있다고. 저 얄미운 다른 사람들이 매번 나보다 먼저 내려가서 내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인색하고 자비 없는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이 때문에 하는 이 원망의 모습이 오늘날 피로사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취업 못하는 청년 세대들 가운데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달랐을 텐데, 금수저였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부모 탓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본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다고, 선생님이 수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문제가 좀 이상해서 못 봤다고 합니다.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정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대표팀이 멕시코에 0대1로 져서 32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많은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그 실점한 장면이요, 우리 선수들끼리 부딪혀서 실수로 실점을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곳곳에서 감독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다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내 삶이 무기력해진 것도 환경 탓이고, 내가 살을 못 빼는 것도 주변 사람들 때문이고, 내가 기도를 쉬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교회 때문이고 세상 분위기 때문이라고 핑계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환경 때문입니까? 구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다 보니 우리 마음의 힘이 다 고갈되어서 병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들을 향해 시기와 질투,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너 지금 저 베데스다에 헛된 신화에 갇혀 평생 원망만 하며 누워 있을래? 아니면 그 병들어 닫혀있던 네 마음의 문 열고 내 구원을 받아들일래? 라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인해 굳어져 버린 마음의 문을 열라는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낙심하고 늘 남탓, 환경 탓만 하며 누워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간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8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했을까요? 그냥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하거나 일어나라 라고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은 그 낡고 냄새나는 돗자리를 굳이 챙겨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지난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절망을 곱씹던 자리고 옆 사람만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를 불태우던 자리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저 얄미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며 온갖 남탓과 원망을 눈물로 쏟아내던 그 상처와 패배주의가 덕지덕지 묻어있던 지옥 같은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매일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물이 움직일까?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있었지만 결국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있었지만 결국 기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1등의 문법,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구원의 전설에 매여서 희망 고문을 당하며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혀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를 붙들고 있던 그 거짓 희망을 버리고 너를 묶어놓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상처와 원망의 자리에 깔려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 과거의 자리를 네 손으로 직접 말아쥐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룰과 환경에 휘둘리던 낙오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환경을 발 아래 딛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데스다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38년이나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헛된 소문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다리만 고침받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시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를 밀치고 1등으로 들어가려는 추악한 무한 경쟁의 트랙 위로 다시 기어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를 그 가짜 은혜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병자에게 그 베데스다 행각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비록 1등만 살아남는 지옥 같은 경쟁터였지만 동시에 그곳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병자들이 가득 모여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던 일종의 가짜 안전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누워있으면 적어도 구걸하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고 내가 실패해도 환경 때문에 물에 안 넣어주는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댈 안락한 핑계거리가 늘 보장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영적 무기력증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말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안락함과 위로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남들의 화려한 삶과 내 처지를 비교하는 비교의 자리, 더 완벽해져야 해, 남들보다 앞서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착취하다 번아웃이 된 불안의 자리,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며 믿음의 도전을 거부하는 패배주의 자리에 누워서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다 탈진되어 버린 채 세상이라는 연못만 멍하니 바라보며 있습니다. 이번에 좀 주식이 오르면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간판만 잘 바꾸면, 취직만 잘하면 이 피로가 끝나지 않을까? 안정된 직장만 생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짓된 희망의 돗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걷어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 성공이, 인정이 결코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쉼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1등 메달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라는 그 베데스다를 과감하게 탈출하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해묵은 상처와 원망을 모두 손에 말아진 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던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한복판에 있습니다. 1등해야 행복해진다. 저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쉴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소문을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 소문을 따라서 우리도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때문에 감옥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지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껏 너를 붙들어 온 거짓 희망을 내려놓고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겠느냐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낡고 냄새나는 자리, 절망과 원망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자리를 이제 네 손으로 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발 아래 딛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세상의 돈도 성공도 명문대 간판도 헛된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해묵은 원망의 자리를 손에 말아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38년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세상의 소문에 지치고 경쟁에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피로와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이 핑계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돈이, 안락함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헛된 소망에 매여서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원망의 자리, 패배주의 자리, 불안과 비교의 자리를 과감히 걷어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다리를 펴시고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꾼 주의 능력이 오늘도 지치고 상한 나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나의 자녀 위에 임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세상이 말하는 1등의 신화에 속아서 스스로 착취하던 피로와 불안의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세월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의 원망과 핑계를 내려놓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또한 충만케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38년의 세월 동안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헛된 신화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원망과
핑계를 대며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님을 맞아들이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신화에 속아서 오늘 우리도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돌아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오랜 세월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의 원망과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데스다의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화에 속아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패배주의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그 불안과 비교의 자리를 이제 내 발로 걷어차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화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아버지 하나님 신화에 속아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물질에 있지 않음을 주님 오늘 바로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의 평안을 오직 주님께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이라는 그 치열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1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잔인한 규칙 속에 온갖 피로와 불안을 껴안고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속삭이지만 그것이 헛된 신화였음을 주님 오늘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1등만 바라보며 달려가느라 정작 지치고 내 영혼이 탈진해 있는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38년 굳어버린 병자의 그 마음처럼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원망과 핑계의 감옥에 갇혀있던 주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시는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안락함과 위로, 비교의 자리, 그 패배주의 자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걷어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가짜 연못가를 서성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룰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발 아래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가운데 38년의 절망이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묵은 상처와 원망을
모두 손에 말아진 채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